자, 계속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 총 5개 뼈대 가운데에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 서신, 자, 총 8개 가운데에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까지 마치고 지금부터는 요한 1, 2, 3, 유다까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요한 1서와 2서와 3서는 저자가 동일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누구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와 함께 계시록까지를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배경들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비록 어릴 적에 부름받아 제자 공동체에서 보기에 연령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부족해 보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제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게 하신 것을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요한을 사랑하셨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 1, 2, 3서에는요 각각 요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의 신앙의 여러 다양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요한 1서 안에 중요한 많은 가치의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바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만진 바고 들은 바 되어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삶의 체험한 그대로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깊은 사귐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요한과 같이 우리의 신앙 안에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체험적이며 교제가 깊어지고 사귐이 깊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 1서가 되겠습니다. 전체 요한 1서는요 바로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주제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이신 하나님과 성도의 영적 교제. 사랑이신 하나님과 성도의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시고요. 자, 저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보게 될 텐데 이 주제와 함께 저자는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이 요한이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주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거기도 뭐가 등장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을 받아보니까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지 요한은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었고 그래서 이 요한 1서에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볼 것 같으면 이 요한 1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저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그리고 요한 1서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지요. 그런데 편지의 수신자,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든 성도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을 볼 것 같으면요. 하트, 하나님은 사랑이시냐라고 하는 하트가 그려져 있는데 이 하트가 보니까 1장부터 5장으로 되어져 있는 하트인데 하나님께서 이 하트를 붙잡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을 붙잡고 계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이요. 자, 완전한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 그래픽의 특징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 요한 1서를 보게 될 텐데 이 요한 1서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기 전에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게 될 텐데, 자, 요한의 별명은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무슨 사도라고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참 좋은 의미죠. 요한이요. 존이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이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히브리어 요한 안에 헬라어 음역입니다. 히브리어 요한 안에 헬라어 음역이 바로 요한이죠. 히브리어 요하난입니다. 요하난의 헬라어 음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명은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무슨 아들이라고요? 우레의 아들인데, 이 부분이 어디 나와 있느냐? 바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7절에 소개되고 있고요. 자, 나아가서요, 가족을 볼 것 같으면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자, 가족은요, 세베대가 부친이 되겠죠. 그리고요, 살로메가 어머니입니다. 모친입니다. 살로메요. 살로메가 모친이에요. 자, 그리고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절에 소개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요한을 살펴보면요, 어디 출신이냐면 가버나움 출신이면서 어부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버나움 출신이면서 어부였고요. 또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장로인데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 담임은 누구였어요? 디모데였죠. 디모데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었고, 말했던 것처럼 뭘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과 계시록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신앙의 배경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네 번째는요, 신앙의 배경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배경이요. 제일 먼저요,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까지 소개되어 있고요. 또 이 요한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경험했어요. 변화산 경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하신 것을 경험했죠. 이 부분을 어디에서 다루고 있느냐? 바로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6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에서 6절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신앙을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최후 만찬 시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있었다고요? 최후 만찬 사건 때,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 예수님의 품에 안긴 제자. 자, 요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이에요. 참 독특하면서도요, 참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품에 안기는 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일반적인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을걸요. 굉장히 크고 부끄럽고 수줍고. 근데 예수님의 품에 안길 정도면 얼마나 소년 같았을까? 얼마나 참 어렸을까? 그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참 독특하면서도 감격스러운 제자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 체포 시에는요,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 체포 시에. 자, 예수님 체포당할 때는요,
도망을 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는요, 바로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몇 절에서 다루고 있다고요? 50절에 다루고 있고요. 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어떻게 했다고요? 목격했다. 이 부분이 어디에 소개되고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셨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았습니다. 어디에 이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함께 치유했습니다. 자, 성전 미문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치유했다. 이 부분이 어디에 소개되고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 소개되고 있다. 그 외에도요, 산헤드린 공회에서요 신문을 받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음. 이 부분을 어디에서 다루고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요한복음부터 요한 1, 2, 3 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했고요. 반모섬에서 유배됩니다. 자, 반모섬 유배되어지는데, 반모섬 유배가 어디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 앞에 있는 작은 섬이죠. 폐광산입니다. 이 폐탄광 광산인데 여기 유배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9절에 소개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몇 절부터요? 1절부터 몇 절까지? 3절까지 소개하고 있다. 자, 이와 같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요, 바로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영지 이단 경계를 위해서, 이단 경계를 위해서 기록했다. 요한 1서 2장 26절. 요한 1서 2장 26절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것은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바른 영적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바른 영적 교제를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언급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 요한 1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요한 1서의 특징은요, 제일 먼저 뭐라고요? 손으로 만진 바, 눈으로 본 바, 들은 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 체험적인 부분들을 얘기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본다라면요, 바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독특한 체험적인
체험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요. 기록 목적이요. 무엇이냐면 기쁨이 충만하도록 분명하게 목적이 나와 있다.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다른 데는 이런 특징이 없지만 이 요한 1서는요. 분명하게 기록되어진 목적을 얘기하고 있다. 기쁨이 충만하게. 자, 세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사귐이 되어지면요.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면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 세상을 이김. 참 놀랍죠. 주님과 사귀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우리가 어떤 역사를 누리게 되어진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 자, 네 번째는요. 또 어떤 부분을 표현하고 있느냐 특징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참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 또요. 사랑의 서신입니다. 사랑의 서신이요. 사랑의 서신. 다섯 번째는요. 사랑의 서신이다. 사랑의 서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요한 1서 안에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5회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35회 등장하게 되어진다. 계속 나아가서 볼 것 같으면요.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적그리스도 언급.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자, 또 성경 안에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요. 요한 1서 말고도요. 요한 2서가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각 장별로 표현하는 것이요. 장별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보면 5장까지 있는데 각 장별로 표시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를 해요. 장별 표시 보면은요. 장별 표시를 보면 1장에서는 뭐라고 표시하냐면요. 바로 우리라고 표현해요. 우리. 2장에서는 뭐라고 표시하느냐? 바로 너희 이렇게 합니다. 너희라고 표현해요. 3장에서는 뭐라고 표시를 하느냐? 표현하냐면 우리라고 또 표현해요. 우리라고 표현해요. 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증거하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증거하는 이라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표현한다. 자, 이와 같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을 통해서 요한 1서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요한 1서 그래픽과 그 다음에 요한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안내해 드렸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 1서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한눈에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 1부를 볼 것 같으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칙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장 27절입니다. 자, 1장 1절에서 2장 27절까지 다룬다. 자, 자세하게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조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조건, 사귈 때 어떤 조건이 따라오느냐? 바로 1장 1절에서 2장 14절까지 1장 1절에서 2장 14절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제일 먼저는요.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자,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사귐이 되어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죄 고백을 해야 하며요. 죄 고백이 따라오게 되어지고요. 또 무엇이 따라오느냐? 명령의 순종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명령 순종. 또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다. 빛 가운데 거하며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과 사귈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나님과 사귈 때 주의사항이 있다. 주의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다루고 있느냐? 바로 2장 15절에서 27절. 자, 2장 15절에서 27절까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2부를 볼 것 같으면요. 뭐에 대해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장 28절부터 5장 21절입니다. 2장 28절부터 5장 21절까지 다룬다. 그 첫 번째를 볼 것 같으면요. 사귐의 다양한 특성이 있어요. 사귈 때 다양한 특성이 있는 것처럼 사귐의 다양한 특성. 첫 번째는 사귐의 다양한 특성이 있게 되어진다. 그 특성에 대해서 2장 28절에 대해서. 자, 2장 28절 그리고 5장 3절에서 표현하고 있다. 자, 두 번째는요. 또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요. 사랑의 결과가 있어요. 사랑의 결과. 이 사랑의 결과. 사랑의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어디까지요? 21절까지 나와 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데 이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사귐의 다양한 특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귐에 어떤 다양한 특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정보를 좀 세밀하게 여러분들께 안내하면요. 사귈 때 다양한 특성은요. 바로 순결한 삶. 어떤 삶이요? 순결한 삶. 또 어떤 삶이 있느냐? 의를 실천함. 의를 실천함. 또 어떤 삶이 있습니까? 행함과 진리 안에서 사랑. 행함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또 뭐가 있습니까? 특징적으로요. 영들을 시험하라.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자, 영들 시험과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사귐의 다양한 특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의 결과,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지느냐. 놀랍습니다. 사랑의 결과를 한번 보면요. 이제는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세상을 이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요. 또 뭐가 있느냐? 기도에 대한 인내. 기도에 대한 인내가 있게 되어지고요. 또 뭐가 있느냐? 바로 습관적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다. 습관적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이 2부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제할 때 사귐의 다양한 특성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의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좀 기억하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사랑의 결과는 세상을 이기고 구원의 확신과 기도로 인내할 수 있고 습관적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결과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결과는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습관적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을 통해서 요한 1서에 대해서
저자 요한과 그리고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 1서의 특징 그리고 요한 1서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고요. 더 나눠본다면 이제 스토리를 볼 것 같으면 GS 스토리를 연결할 것 같으면 요한 1서는 하나님과 성도의 온전한 영적 교제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 1서는요. 헬라어 사본 중에 이오안누 에피스톨레 알파 즉 요한의 첫 번째 편지라고 기록된 신의 사본의 표제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레기우스 사본 L에서는요. 거룩하신 사도 요한의 공동서신이란 뜻의 표제를 붙였는데 영어 성경은 요한의 첫 번째 편지 The First Epistle of John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한글 성경은요. 요한 1서로 불리고요. 사도 요한이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쓴 편지인데 요한 1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것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50년밖에 되지 않은 시기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교리도 확립되지 않는 시기에 이단의 공격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답게 자,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하나님의 구체적 체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온전한 영적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영적 교제가 깊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 내면 깊은 뿌리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하게 견고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는요. 그리스도의 성 육신을 부인하는 자들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성도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극복하고 사랑의 구체적 실천을 강조함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하는 사랑의 서신이고 파라클레토스, 중보자, 변호인이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토스가 요한복음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나오는데 요한 1서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칭하게 되어진다. 또한 적그리스도가 언급되며 단순하고 평이한 문장이 반복되어 언급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요. 타임라인은 이 요한 1서가 언제 기록이 되어졌느냐? 바로 이 끝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끝부분에 위치하는데 바로 요한 1서가 이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요한 1서 기록된 것을 AD 90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매핑으로 이동해 보면요. AD 90년경은요.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진 요한의 고백처럼요.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가 가능한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신앙 고백의 삶이 있을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도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기 원한다라면 그 사랑을 알기 원한다라면 우리 보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만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바에 대한 체험적 신앙을 살아갈 것을 도전하는데 그러면 이 매핑은 어디에서 되겠습니까? 바로 요한이 에베소에서 어디를 향해서 그리고 요한이 어디요?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서 체험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두 군데가 되겠죠. 왜 두 군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요한이 제자로 부름받고 요한의 고향을 보면 요한의 고향을 여러분 잘 보면 가버나움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배경을 보면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서 살고 그리고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더 나아가서 바로 어디에서요? 이 에베소에서 그의 신앙의 삶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최종적으로는
반모섬에서 마치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매핑으로 정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널리지와 엑스트라자를 볼 것 같으면요.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1장부터 5장은 나눴지만 다시 한번 보면 1장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2장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형제와의 교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적 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을, 그 다음에 3장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랑, 진리와 행함에 있는 사랑,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고 하는 도전을 듣게 되어지고요. 4장은 영들에 대한 시험, 사랑 실천을 권면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5장에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 이기기를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다. 자, 엑스트라 자료는요, 여러분들이요, 요한 1, 2, 3서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것을 같이 기록했다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영적이고 깊은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정의가 우리 안에 누려지기 위해서는 깊은 하나님과의 실제적 교제가 시작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세상을 이기는 삶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지금까지 요한 1서의 GSTME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